이 요한복음 전체는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구약의 역사를 모티브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구성을 보면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창조기사와 그 창조기사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신, 태초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비교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도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사실상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 특히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까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했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려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모습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끝가는데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죠. 그들의 삶 자체가요, 성전 안에, 구약 시대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갖다가 섬겼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서 얻어질 것들은 다 세상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도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 우상도 갖다 섬겼단 말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시키잖아요. 기억하시죠? 왜 결혼시킵니까?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이요. 이 요한복음은 정말 깊이 있게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21장으로만 대신하자면요, 이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불렀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든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제일 제자들 중에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고지를 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죠? 내가 맞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자기가 맞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이 제자의 대표로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죠,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간 다음에 끌려가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따라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서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설마 예수님이 저기서 저렇게 끝나진 않으시겠지.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요,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물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대답 안 하시잖아요. 계속 대답 안 하니까 갑자기 하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팍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물으시는데 네가 말을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건들 수 없었죠. 왜냐면 수많은 자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능력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 하나가 예수님을 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찍어버리고 창으로도 찌르죠. 십자가상에서 끌고 다니죠. 그런데 그때 뺨을 맞고 정말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 베드로 있었잖아요. 베드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자 하인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한통 속이지 물어봤을 때 부인했죠? 3번 물어봤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수님 속에서 막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놈이 나의 수제자 베드로지? 베드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리벤지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말 그대로. 그리고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을요. 이 베드로 이놈의 새끼 어딨나 봤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지를 하고 있죠. 예수님 찾아간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다 하니까 배에서 뛰어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딱 보고 하하 요거 봐라. 여기서 잘 살고 있네. 야 쟤네 잡아 묶어. 묶은 다음에 일로 와. 비 오는 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복수하기 쉬운 순간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애매모호하죠? 근데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3번째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찔리죠? 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을 때도요, 이방 나라를 쫓아갔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대표가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그렇게 못 볼 걸 다 보이고 원수 같은 놈이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당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베드로의 일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것 같아도 그가 제자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불리기까지는 누가 대체 그를 제자로 만드시며 이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